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를 화려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아멘하고 그냥 큰 소리로 화답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군요. 자,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말 참 신부로서 참 신랑을 맞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천국 잔치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한 신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신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신부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서부터 26장까지는 바로 자격이 없는 신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죠? 남의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네?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보시지 않는가 봐요. 주보를 가져가셔서 보셔야죠.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남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라. 그것이 23장 모두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6장까지 쭉 가면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바로 자격 없는 신부가 되지 말고 자격 있는 참된 주인공인 신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따라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말을 잘 안 듣는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증인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모범의 본을 보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자, 여러분. 성경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러고, 자꾸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가는 것이에요. 잘 모를까봐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걸 좀 더 뒷받침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어떻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즉 그 23장에서도 혼인잔치를 다 마쳤어요. 그럼 끝났어야죠.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6장까지 또 쭉 해놔요. 그 다음에 27장에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셔요. 그 순환을 받으셔서 모범을 보이셔요. 아까 처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범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셔요.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모범이 되고 또 뭐가 돼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주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이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 아멘으로 와야 돼요. 오늘 정말 이 24장 말씀이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다 있어요. 매번 그렇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너희들이 알고 미혹받지 말아라는 내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서부터 오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51절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지 않죠.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시다고 그러실 테니까. 사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시간 내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한정되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정말 나를 샘솟듯이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 갖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성전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이 폐역한 세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심지어는 채찍끈을 들어갖고 막 야단을 칩니다. 다 내쫓아버려요. 강도의 구조를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 악한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마 성경에서 그때뿐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혼을 내는 모습은 성경의 전체에서 바로 거기 하나님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놓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장로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로서 그들은 이해를 시키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서 증거를 하면서 그들이 꼼짝 못합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갖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할 때 그 내 주가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내 주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늦게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계신 것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과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누구를 알았다고요?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구약과 신약을 두 문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얘기하니 그들은 할 말을 없는 거죠. 바로 지금도 그렇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예수님께 가리키면서 예수님이요, 저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성전은 46년 동안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2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힘이 강한 거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4장 3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계실 때에, 감람산은 성경에서는 말씀이 있는 산, 기름이 있는 산, 그래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그러면 기름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감람산이라는 건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쨌든 계실 때 제자들이 다가오죠. 나와와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때가 언제이죠? 어떤 때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세상이 끝입니까? 그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서 6절서부터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과 어느 때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자, 디모데 후서를 보기 전에 36절하고 37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자, 36절. 예수님께서 그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결론을 먼저 얘기하실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자,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들. 여러분,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라고. 하늘의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선지자로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대접도 안 하고 죽이고 다치고 상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안팎같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모으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절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24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보냈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너희들을 바르게 하려고, 불꽃으로 너희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로 산으로 가네. 어쨌든 자, 지금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주권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쌀가마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너 마을에 김씨 아저씨한테 가서 내가 쌀을 한 가마 달라고 그러면 되더라. 그러면 그 김씨 아저씨가 아들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누굴 보고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고 주잖아요. 아버지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고린도 후서 1장인가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니오라는 게 없어요. 항상 이해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이해만 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오직 이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오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면 오케이, 예스, 다 예스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풀리는데 아니오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스 그러면 다 순리대로 가요. 물론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하고 반문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아니요 아니요 하면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해요. 그 노아의 때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갔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8사람만 살았잖아요. 그 때같이 내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너희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전체는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그걸 갖고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먼저 보고 갈까요? 42절 보세요. 24장 42절.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또, 매를 뭐라 그러죠? 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뭐예요?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때 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 설명을 해요. 종이 만약에 주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자, 디모데후서 봅시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그럼 증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도 써놨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어요. 346쪽에 보시면, 자, 어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단도와 그들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나타나시고가 그의 나라를 보고 영원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내가 어떤 모르지 항상 힘쓰라. 범사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공식하며 경계하는 되나. 내가 이들이 차라리 다른 질문을 받지 않으며 지가 가려워도 자기의 신분을 쓸 수준을 많이 두고 또 고치를 주의에 보이쳐 편한 이야기를 쓰느니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에 3장 1절부터 그 11절에 나와 있죠. 산자 죽은 자. 깨어있는 자는 산자고 자는 자는 죽은 자죠. 깨어있는 자는 바로 어떤 자예요? 네, 말씀을 깨닫는 자고, 죽은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죽은 자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을 심판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건 물론 말씀을 깨닫는 지도자에 대한 말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견디라는 얘기고, 또 너희들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교훈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을 듣기가 싫어갖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녀요. 그것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 동호회가 되고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친목회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진리요, 진리.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 장 더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큰 목소리로 좀 크게 더 읽어주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제가 읽을까요, 그럼? 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강을 찾는가.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겠다고 시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2장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말로나 즉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쓰나미가 나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종말이 왔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가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책들이 있습니다. 저 책들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왔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때를 아들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갖고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말세가 왔으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3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때는 어떤 때인가 이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라는 것은 배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려고 할 그런 위험에 닥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막 자기의 사람을, 물론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뭐 그냥 뭐 진짜 난리가 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그걸 좀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대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도하는 자들이 나타날 그 때는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쥐고 흔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프라이메이슨이라고 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획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지금 지켜나오고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배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의 우두머리가 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알고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전하여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막 움직일 정도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의 혼을 막 뒤집어 놓을 정도로 할 때가 아니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때가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쪽으로 가다 보면 맨 성경 뒤쪽에 보시면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여기 아이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서 마음이 막 흔들릴 사람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고 자꾸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믿는 자들인데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믿는 사람이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는 척만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걸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 들은 것이에요.
처음 듣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이하로 쭉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여기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이라 그래서 선포하는 말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이라 그래서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떡하나? 영적으로 바른 것인가 안 바른 것인가 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응? 뭘로 시험해 봐요? 성경 안에 말씀인가 세상 말씀인가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말씀을 하는 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뭘로 아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데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육체 안에 anchored라는 뜻인데 육체 안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것. 그 육신, 우리 겉에 있는 우리 이 육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영으로 그 육신의 몸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원뜻이. 그럼 지금 번역이 지금 육신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육신의 안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안에 오셔서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육신의 영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겉에 우리의 이 보여지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보여지는 환경이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각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질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신 자들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시겠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멈출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이란 영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날이고 오늘의 때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미혹이에요.
참된 것을 가지 않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게 미혹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이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권사든 장로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세상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얘기라는 것이죠. 거짓 얘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난리와 어떻게 되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세상에서 막 지진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끝은 아직 아니다.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사람들이 이 성경, 바로 24장에 있는 이 6절, 7절 말씀을 갖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돼갖고 우리들이 아주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멘이 다가와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밖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세상적인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내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상충이 되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막 갈등을 하잖아요,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갈등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양심이 꺼리지 않았던 일들이 막 양심이 막 꺼려지고 죄책감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난리가 일어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바다가 물이 덮은 같이 이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부딪혀서 상충돼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적인 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데 세상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누가복음 12장, 그 신약 117쪽 한번 보세요. 신약 117쪽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117페이지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9절부터 53절. 자,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주러 오셨다 그래요? 불을 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불을. 이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세례. 응? 불 준다니까 여기서 막 하니까 식구들끼리 싸우고, 야,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불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내 안에 셋이 둘이 셋을 대적하고 어미가 아비가 어미, 이건 뭐예요?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된 아비와 영적인 아들이, 또 영적인 아비와 세상적인 아들이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이 나를 변하게 돼갖고 하면은 말씀이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렇고 내 밖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는 내 안에 속에서 속사람이 싸워요. 세상적인 속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 그게 바로 천지를 이룬 거예요. 내 안에 천지.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내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온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분쟁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를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밖에 그러한 전쟁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이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로 갈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뭘 걱정해? 그런데 온 매스미디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때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고 말만 크리스찬이지 거짓 크리스찬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들 죽여라. 여러분 그냥 꿈꾸는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짜 역사적으로 죽였지만 오늘날에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지. 예. 성경에서 여러분 죽여라 그러면 진짜 죽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드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을 해서 실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며 깨끗이 씹혀는 돼지가 다시 그 자리에 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는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믿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하고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49절 53절 저희가 조금 전에 봤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말과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복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복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깨닫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불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직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때 바로 마태복음 14장 27절 또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번개처럼 동에서 서로 번쩍하면 온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한 장만 더 바로 여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그냥 더 뒤에 보면 있죠. 마태복음 뒤에 20몇 장이 있죠? 바로 뒤에, 네, 27절에. 24장 27절에. 아주 가까운 데에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까운 데 보시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쩍하고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쩍 번개와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 귀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안 들려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상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세상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는 것에 여러분 동요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돼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 나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의 11절을 정작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의와 인과 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11조예요. 그러나 세상의 11조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 여건들,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밖에 11조도 하라는 것이고 안에 11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참 때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